성도님들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기쁘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준비가 됐든 안 됐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시죠.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지난번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하늘신앙 여정의 두 배와 두 폭풍 2입니다. 지난번에 1 했죠. 출애굽기 10재앙이 나오죠. 출애굽기 10재앙은 일요일 법령 직전, 직후 그때 우리에게 닥치는 재앙입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도 함께 받아요. 이유는 이스라엘을 고생 땅으로 모아 출애굽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같이 받아요. 이 재앙은. 이게 지금 미래적 사건인데요. 그 다음에 네 번째부터 10번째까지 7재앙은 사단의 백성만 받습니다. 짐승의 뼈를 받은 사람만. 이스라엘을 끝까지 잡아 자기들의 노예로 만들려는 애굽에게 내린 재앙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닥칠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같이 받는 재앙.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견디고 극복할까?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 기절하리니 이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오늘 너무 기가 막히게 일이 있어서 내일을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어떤 일이 또 터질지. 이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인자가 올 때에 특별히 너희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 왜요? 엄청난 일들이 도래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의 비결이 뭐냐면 하늘 여정의 두 배와 두 폭풍, 이 바람을 빨리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공적으로 경험을 해야 마지막 때 우리에게 닥칠 세상에 임할 일들을 생각하고 기절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비결은 하늘 여정의 두 배와 두 폭풍, 두 바람을 잘 견디는 경험, 경험적 신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 하늘 여정의 두 배와 두 폭풍. 자, 제자들의 배 첫 번째, 이건 생명의 배입니다. 끝까지 타고 가야 하는 배요. 요나의 배는 사망의 배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갈아타야 하는 배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요나의 배를 탔는가 제자들의 배를 탔는가.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둘 중 하나 타고 가게 돼 있어요. 이 인생의 배, 신앙의 배. 자, 광풍은 제자들의 배에 내려지죠. 루스벨이 일으키는 바람입니다. 배를 침몰시키려. 자, 대풍은 요나의 배에 내려지죠. 이것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바람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배를 갈아 태우려고. 이 배는 사망의 배니까. 생명의 배에서는 루스벨이 자꾸 내리게 하려고. 그리고 사망의 배에서는 하나님이 갈아 태우시려고. 광풍과 대풍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배는 여호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요나의 배에는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는 것이 곧 그친지라. 이 대풍과 광풍이 언제 어떻게 그쳤는지를 우리가 잘 주목해서 봐야 하는데, 인생은, 신앙 삶은 필연 둘 중 한 배를 타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배를 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탄 배는 내려야 하는 배인가? 견뎌야 하는 배인가? 두 배와 두 바람을 무엇으로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세 번에 다루게 될 주제죠. 제자들의 배 첫 번째 지난번에 했습니다. 생명의 배, 예수님이 함께 타신 배입니다. 사단은 배 밖에 있어 광풍을 일으켜요. 이것은 끝까지 타고 가야 하는 배고요. 두 번째 요나의 배는 사망의 배입니다. 사단이 탔어요. 예수님은 밖에 계셔요. 예수님이 없는 배죠. 그래서 이 배는 반드시 갈아타야 하는 배입니다. 오늘 두 번째 배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혼재된 배, 생망의 배. 생명의 배도 사망의 배도 되고 예수님 사단 둘 다 혼승하셨어요. 둘 다 타 있어요. 승하선을 동시에 하는 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하늘 여정의 두 배와 두 폭풍. 오늘 주제인데요. 요나의 배는 사망의 배, 예수님이 없는 배, 반드시 갈아타야 하는 배입니다. 왜 갈아타야 하는가? 누가 갈아타야 하는가? 어디로 갈아타야 하는가? 어떻게 갈아타야 하는가? 요나가 선택하지도 않은 배를 하나님께서는 왜 강제로 갈아태우시는가? 요나는 선택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를 선택해서 그 배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추적해서 강제로 배를 갈아태우시죠. 과연 이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인가? 제자들의 배는 어떻게 바람을 멈추는 거였습니다. 요나의 배는 어떻게 배를 갈아타는 거예요. 이 배를 잘 갈아타야 합니다. 바람을 잘 멈춰야 되지만 배도 잘 갈아타야 되죠. 광풍은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대풍은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자, 제자들의 배에 불던 광풍을 누가 잔잔케 했는가? 예수님이죠. 광풍을 멈추는 일에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무엇이었습니까? 지난번에. 자, 잠잠하라 고요하라는 누가 누구에게 명하신 말씀인가? 예? 예수님이 사단에게? 예수님이 파도에게? 예수님이 바람에게? 가장 궁극적인 것은 예수님이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뭐 하지 말라? 물 푸지 말라, 제발. 물 푸는데 사단은 물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고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물 푸는 체력은 사단이 줍니다. 주게 돼 있어요. 물 푸는 세력. 물 푸는 힘은 사단이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 주는 힘도 많이 활용합니다. 싸울 때는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좋은 일 하면서도 사단이 주는 힘으로 가지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단이 고단수입니다. 요나의 배에 불던 대풍이 그럼 언제 그쳤는가? 대풍을 멈추는 일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오늘 이걸 배워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대풍이 멈추죠? 자, 대풍이 시작된 원인이 무엇인가? 대풍을 누가 어떻게 멈출 수 있는가? 대풍을 누가 멈춥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멈췄다는 말 별로 안 나와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서 1장을 다 읽습니다. 좀 17절까지인데 그래야 배경을 알아야 우리가 말씀을 깨닫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습니다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아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구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지를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였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내용이 다 이렇게 이해가 되죠? 예. 자, 요나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지금 제가 낭독했는데요. 여기에 등장하시는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인 것 같아요? 요나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읽었는데 화끈하죠? 내가 문제다. 나 때문에 다 이런 일이 있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멋있어요 요나가. 그 던지니까 그쳤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5절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곧 바로 그냥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바람이 그냥 즉시 멈춥니다. 자, 요나의 배에 왜 대풍이 불었는가? 왜 불었죠? 대풍이? 요나의 배에 불던 대풍이 언제 그쳤는가? 요나를 누가 바다에 던졌는가? 누가 요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했는가? 요나는 왜 자신이 뛰어내리지 않고 그들에게 던지라 했는가? 좀 더 용감하면 자기가 뛰어내리지 뭘 던지라 그래요. 난처하잖아요. 그죠? 목사님 제가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목사님 던질 수 있겠어요? 저를? 살인자 되는 건데 왜 남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시켜요? 제일 어려운 거겠죠? 거기다 히브리 사람이요, 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요, 뭐 이랬사니, 예?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사람을 누가 바다에 그렇게 함부로 던질 수 있겠어요? 대풍은 왜 요나가 배에서 내려야만 멈췄는가? 배에서 내리는 일이 누구의 일인가? 하나님 일인가? 타인인가? 요나 자신의 일인가? 성경에는 타인이죠. 자, 여러분이 요나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이게 퀴즈입니다. 우리 권지경장님이 요나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근데 요나는 지금 깊이
배 밑층에 가서 저 밑바닥에서 요나가 바람 부는 거 대풍 부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았어요. 그러면 괴로우니까 밑에 들어가서 자는 척한 겁니다. 아마 귀도 막았는지 모르겠어요. 자, 내 배가 거의 깨지게 된 상황에서 요나는 어떻게 누워 깊이 잠을 잘 수 있었을까?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했다면 과연 대풍이 멈췄을까? 요나가 그때 벌떡 일어나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면 대풍이 멈췄을까요? 안 멈췄을까요? 우리 홍 집사님 멈췄을 것 같아요? 안 멈췄을 것 같아요? 만일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했었다면 과연 어떻게 기도를 해야 했을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운 대풍을 만날 때 어떻게 처신을 하느냐에 의해서 엄청난 판도가 달라집니다. 요나처럼 하면 안 돼요. 막. 예. 요나 때문에 얼마나 그 사람들이 손실을 많이 봤습니까? 그렇죠? 자, 요나 때문에 대풍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공의롭다 할 수 있겠는가? 엄청난 재산이 손실됐어요. 누구의 재산이요? 이방인들이. 요나 때문에. 그 요나 때문에 대풍을 일으켰는데 왜 이방인들이 요나 때문에 그 피해를 입어야 되죠? 진짜 재수 없이 잘못 태웠어. 그죠? 요나만 안 태웠으면 그 배는 이상이 없는데 요나를 태워가지고만 아마 이게 뭐 수입해 오는 건지 수출하는 배인지 무역선일 것 같아요. 자, 1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여호와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라 하시니라. 그것을 쳐서 외치라 이 말은 회개의 기별을 전하라. 그 나라가 지금 전체적으로 심각하다. 그러니 더 굶기 전에 빨리 그들에게 회개의 기별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거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요나가 왜 가라 하는 니느웨이. 니느웨이는 동쪽 600km고요. 거기서 지금 니느웨이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했을까? 3200km예요. 서쪽 3200km. 아주 멀리도 넘어갑니다. 아주 다시스하고 니느웨이하고 아주 먼 반대의 거리로. 그러니까 니느웨이와 다시스는 배로 가려면 3800km로 가야 돼요. 아주 반대 방향으로 멀리 서쪽으로 가죠. 여기는 마침이라는 글씨가 참 이게 여러분 이 마침을 경험해 봤습니까? 삶 속에서. 저는 경험해 봤어요. 이 마침. 여러분 마침에 속으면 큰일 나요. 사단이는 마침 일이 잘 풀리게 해줘요. 그럴 때. 죄송한 얘기면 제가 노름도 해봤거든요. 방황할 때. 노름하면 그거 참 경험합니다. 마침 처음에 딱 잘 따요. 그냥 고재미로 하게. 누가 따게 해줄까요? 사단이 돕습니다. 화투놀이 하는데도 뒷패가 얼마나 잘 맞아떨어지는지 몰라요. 척척 맞아요. 마침이 사람 죽이는 겁니다. 이거예요. 마침 사단이 파놓은 인생의 최대 함정이에요. 이게.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바다 가운데 인생의 한복판에 우리 삶의 한복판에서
제자들의 배도 호수 가운데서 일어났고 지금도 바다 한복판에서 일어났어요.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탄 인생의 배, 신앙의 배에서 경제가 또는 가족이, 인간관계가, 우리의 품성이 이 신앙의 배가 난파되기 직전이에요.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맞이해요. 사공이 들어와요.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갔어요. 처음에 다시스로 도망가면서 괴로웠겠죠.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니까 에라 생각하기 싫다. 마침 배를 탔는데 왠지 양심이, 이러면 하나님과의 반대 방향으로 갈 때는 성령께서 굉장히 역사하십니다. 그럼 양심이 편치 않아요. 괴로워요. 그래서 막 술도 먹는 겁니다. 제가 다 경험해서 그래요. 하나님 잊으려고 막. 예.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자는, 잠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지만 아마 잠자려고 노력 많이 했을 거예요. 물건을 바다에 던진지라. 요나 때문에 여기 나라고 제가 해놨죠. 요나 때문에 타인의 재산이 손실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풍을 일으키잖아요. 원인은 나예요. 하나님이 일으켰지만 나예요. 근데 나 때문에 누가 피해를 봐요, 지금? 옆에 이방인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도움을 못 줄 망정 피해를 주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나뿐이 아니라 내 가족, 내 형제, 내 친지, 내 이웃, 나로 인하여 혜택을 얻어야 할 그들에게 다 손실을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배 밑층에 내려가서 나 때문에 발생된 비극을 모르는 척하는 지금 밑바닥 인생을 지금 요나가. 우리 이럴 때 있어요? 전 이것도 경험했죠. 성경에 나오는 거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설교하려고 준비하다 보면 다 경험력이에요, 이게. 저 때문에 손실 본 사람은 제가 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름도 알고 있고. 뭐 다 할 수 없지만은 제가.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나 때문에 타인의 엄청난 손실에 대한 영혼의 무감각. 이것도 자꾸 하면 늘어요.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해가는데 신앙한다는 너는 어찌 모르는 척만 하느냐. 이 얘기죠. 일어나 네 하나님께 구하라 좀 제발. 요나가 기도하면 과연 대풍이 멈췄을까? 여러분, 오늘 이걸 깨닫고 가야 됩니다. 요나가 기도했다면 과연 대풍이 멈췄을까? 만일 대풍을 멈추기 위해 요나가 기도를 한다면 무엇이라 기도를 해야 했을까? 여러분이 요나라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응답받는 기도. 여러분, 여기서 응답받는 기도를 제가 좀 다루려고 하는데, 응답받는 기도는 팩트 체크가 정확해야 합니다. 조금 더 어긋나면 안 돼요. 이 발달된 문제에 정확한 원인을 규명해서 그 부분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게 왜 그러냐면, 제가 과거의 삶과 깨닫고 나서의 삶의 기도를 제가 분석해 보니까, 과거에 깨닫지 못했을 때의 기도는 99% 이상이 응답 못 받는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제가. 정말 무서워요, 이게. 혼자 기도하는 겁니다, 혼자. 광풍 때 제자들의 기도는 뭐예요? 기도를 예수께서 듣지 않았어요.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기도는 간절하게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간절히 문제가 아니에요. 팩트 문제지. 사단이 광풍을 일으킨 이유는 제자들을 밤새도록 물 퍼내며 고생시키려고 일으킨 거예요. 근데 물을 푸면서, 사단이 좋아하는 물을 푸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깨웁니다. 그게 기도예요. 간절하게 부르짖어요, 막. 예수님이 안 들어요. 못 들은 게 아니라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아니에요. 무조건 듣는 게 아니에요. 자, 만일 예수님도 제자들과 합류하여 물을 퍼냈다면 그 게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중에 교대로 푸겠죠. 그죠? 너무 힘드니까. 6일씩. 예수님은 현상이나 결과물 해결사가 아닙니다. 원인을 근절시키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때 광풍 만났을 때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는 입으로 부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기도가, 여러분 우린 자꾸 기도는 입으로 뭐 주문 외우는 것처럼 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진짜 기도는 그냥 물바가지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예수님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물바가지를 안 버리고 계속 도와달라고 그래요. 지금 제자들은 물을 푼다는 건 뭐예요? 원인은 그냥 놔두고 결과 치료예요. 여러분 우리가 질병이 있을 때 그거 진짜 원인은 놔두고 병만 고치려고 그래요. 자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병을, 물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건 맞아요. 햇빛도 주고 산소도 주고 공기도 주고 물도 주고. 여러분이 요나라면 무엇이라 기도해야겠습니까? 여기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대풍을 멈춰주세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 겨우 요 말 들으려고 대풍을 일으켰었겠어요? 아니죠. 자, 타인의 나 때문에 재산 손실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들어주시겠어요? 만약에 요때 요렇게 기도한다 그러면 진짜 이걸 누가 믿겠어요? 내가 요나예요. 그럼 타인의 재산 손실, 하나님 나 때문에 타인이 재산 손실이 엄청 큽니다.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아파 죽겠어요. 바람 좀 멈춰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면 이게 거짓말일까요? 진짜일까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왜요? 니느웨의 타인이 12만 명이 죽어가는데, 그죠? 아랑곳하지 않고 지는 다시스로 도망가는데 지금 재산 잃어버리는 그 타인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고요?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마음이 아플 수도 없고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저기 수없이 많은 타인이 죽어가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왜 대풍을 일으키셨는지를 정확한 팩트 체크를 먼저 해야 합니다. 이제 제가 지금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해결 의지를 표명해야 돼요. 제가 요나라면 어떻게 기도했을까를 제가 많이 생각해 봤어요. 이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음 부두에서 내려서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이걸 행동하는 기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음 부두에서 제가 내리겠습니다. 그러니 나 때문에 발생된 저분들을 재산 좀 시켜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면 대풍은 멈췄을 거예요. 근데 거짓말 시키면 다 알지,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속이면 안 돼. 속일 수도 없구만. 속이도 안 되죠. 내 마음에 다음 부두에서 내리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집사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상황에서. 요나가 없으니까 뱀이층에 가서 좀 고집 피우는, 끝까지 고집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끝까지 고집 피웁니다. 나중에 나를 바다에 던지라는 건 이건 오기가 난 거예요, 오기가. 이 반항적 태도예요. 이때 내려서 이때쯤 되면 빨리 이랬어야 돼요. 다음 부두에서 내려서 니느웨로 갈게 하니까 저 좀 내려주세요. 다음 부두에. 바람 좀 멈춰시고. 그리고 더 기도한다면 혹시 다음 부두로 가기까지 마음이 변할 것 같으니 이 마음 변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건 간절히 진심은 되겠죠? 여러분 이러면 대풍이 멈춰요. 자, 기도는 영어로 플레이라 그러죠. 그죠? 동사예요. 행동. 입으로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자,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나님께 재판을 청구합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너의 정체가 무엇이며 내가 어떤 큰 잘못을 했기에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이 얘기예요. 9절에 대답해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시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이 말은 우리가 오늘 현대어로 번역하면 나는 진리교회 마지막 남은 자손이요 재림교회인이요 이 소리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안식일을 포함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증거를 가진 자. 저는 과거에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재림교인에 대해서. 한쪽으로는 진리교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마지막 남은 무리라면서. 여러분 요나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맞나요? 여호와께 예배하는 자 맞나요? 오늘 우리가 요나입니다. 지금 요나가 과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일까? 잘못된 기도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십시오. 잘못된 기도입니다. 이거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졸고 계신 하나님을 깨워서 움직이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열렬하게 기도하래요. 더 간절하게 기도하래요. 저는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 저는 이게 좀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기도를 안 해도 응답하시고 기도를 백날 간절하게 해도 응답 안 해주는 게 있어요. 식사 기도할 때 우리가 체면적으로 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 물론 자세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별로 없으면서 형식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기도는 안 해도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오늘 또 주셨네요. 기도는 마음이지 저거가 아닙니다. 올바른 기도는 내가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린 자신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움직여지지 않으니 나를 하나님의 뜻에 움직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도와달라고 하는 게 기도예요. 대풍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니느웨가 너무 가기 싫어서 도망간 거예요. 요나가요. 문제가 일단은. 그럼 대풍이 불기 전 기도는 요나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니느웨로 가기가 너무 싫습니다. 가고 싶은 마음과 갈 수 있는 힘 좀 주세요. 원래 이게 기도예요, 이게. 그 다음에 대풍 후에 기도를 했나면 이렇게 얘기해요. 다음 부두에서 내리겠습니다. 니느웨로 가고 싶은 마음과 힘 좀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를 하기 원하여 할 수 있는 마음도 없고 할 수 있는 힘도 없는 나를 아니까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거 얘기하고,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제사입니다. 그리고 수양의 기름이에요. 왜? 수양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뭘 더 좋아한다 그래요? 순종을. 왜 그러냐? 죄 짓고 양 잡고, 죄 짓고 양 잡고. 그러니까 원인은 고치지 않고 자꾸 와서 치료만 받으려고 그래. 원인은 그냥 놔두고. 그러니까 양 잡지 좀 그만. 하나님이 양 잡는 거 제일 좋아해요. 수양의 기름을 제일 좋아해.
그러면 치료를 해줬으면 다음에 안 그래야 되는데 계속 죄 짓고 양 잡고 죄 짓고 양 잡으면 좋아했던 나중에 양고기도 먹으니까. 그러니까 뭐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 말은 뭐예요? 치료가 예방이 치료보다 낫고 이 소리예요. 죄 짓지 말고 양 잡지 말아라 이거예요. 근데 계속 죄 짓고 양 잡고 죄 짓고 양 잡고. 예. 그러니까 원인을 고쳐라 원인. 보세요. 기도하는 게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이 가서 또 같이 이같이 말하되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당연히 둘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은 간다 그러고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첫째 아들은 기도를 안 한 사람이에요. 약속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자꾸 좋은 일이 생겨. 지 개인적 시간이 생겨. 그러니까 아버지와 약속을 어깁니다. 둘째 아들은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 가기 싫습니다. 안 갑니다. 나 바쁩니다. 나도. 내일이 있어요. 했는데 마음이 자꾸 걸려. 편치 않아. 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 아버지 말씀 순종할래요. 순종할 수 있는 힘 좀 주세요. 여기에 기도입니다. 그거를 무릎 꿇고 하나님께 말 안 해도 에라 가버리자. 아버지 말씀 들으러 가자. 그리고 아버지 포도원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냥 행동으로 가면 직속 그냥 그게 진짜 기도예요. 기도는 내 행위를 변화시키는 게 기도입니다. 여기서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각각 어떻게 기도했을까? 기도는 입술의 행위가 아닙니다. 수동태죠 이거는. 마음의 행위와 행동의 행위요. 이걸 능동태입니다. 기도는 입술로, 큰아들은 입술로만 간다 그래요. 작은아들은 아예 안 간다 그랬어. 근데 나중에 행동하잖아요. 자, 10절에 보면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11절에 바다가 점점 휘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이방인들이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요나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던지면 화가 자신들에게 미치는 것이 아닐까라고 퀘션이 또 생겨요. 맞죠? 요나는 그렇게 던지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던지라 한 게 아니에요. 요나가 던지라 그랬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바다에 던져야만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것일까? 진퇴양난이에요. 던지기도 그렇고 안 던지기도 그렇고. 안 던지자니 점점 더 심하고 던지자니 요나가 워낙 말을 세게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요 히브리 사람이요 막 이래가지고 예. 너무 말을 세게 하는 바람에 이 던질 수도 없고 안 던질 수도 없고. 자 14절에 보면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너무 갈등을 겪다가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하고. 요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신앙적인 기도를 해요. 이방인들이. 그죠? 훌륭한 기도입니다. 이거 아주. 내가 갈등 겪습니다. 이거 안 던질 수도 없고 던질 수도 없고 미치겠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하나님의 뜻은 던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던지오니 그 핏값을 내게서 찾지 마지. 간절히 매달립니다.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이 던져서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예? 15절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는 것이 곧 그친지라. 여러분 이럴 때는 하나님이 뻔때를 보이시려고 곧 던져서 풍덩
풍덩하는 사람의 바람이 딱 멈춰요. 제가 그때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하늘에 가서 확인할 겁니다. 비디오에 다 저장돼 있을 테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베푸실 때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 화끈하게 하십니다. 딱 곧 그치니. 그래서 누가 봐도 요나를 바다에 던져야 게임이 끝나는구나 이렇게 인정하도록 16절에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그들이 어떤 마음과 또는 왜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을까? 자, 첫 번째 감사의 제물이었다. 두 번째 공포의 제물이다. 어떤 게 맞겠어요? 바람이 멈춰서 너무 감사해서 제물을 드렸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종 여호와야, 히브리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바다에 던져서 죽인 거예요. 죽인 거 지금 요나를 이들은. 자,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에 대한 두 유형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두려움을 갖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세요. 여호와 모르는 자, 이걸 죄인이라 그래요.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하나님의 능력은 알고 품성을 모릅니다. 이게 짐승의 표를 받는 자예요. 자, 여호와를 아는 자, 이걸 의인이라 그래요. 경외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 알고 뭐도 알아요? 품성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 루스벨이 만약에 사랑이 없고 능력만 있다면 어떨까요? 아이고,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다 진짜 지글지글 태웁니다. 그러니까 루스벨 말 잘 들으면 좀 가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루스벨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어요. 루스벨이 능력만 있고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이 능력만 있고 사랑이 없다면 우리 오늘 견디겠어요? 이렇게 살겠어요? 저는 벌써 죽었어도 10번 죽었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은 물론 사랑, 품성, 그분의 품성을 아는. 이걸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의를 경험함으로. 자, 요나를 바다에 던진 무리들은 어느 노선의 두려움이었을 것 같아요? 예? 1번 같아요? 2번 같아요? 1번 같죠? 예, 저도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있으면 나와요. 그들이 그 후에 신앙을 하였으며 또한 타인에게 어떤 하나님을 증거했을 것 같아요? 고국에 들어가는데 나도 신앙 좀 해볼까? 하나님 좀 믿어볼까?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야, 섣불리 하지 마.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순종할 자신 있으면 하되 요나같이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마. 내가 봤는데 그 사람 말하더라. 요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근데 바다에 던지니까 바람이 멈췄어. 말 안 들으면 끝까지 쫓아가서 요절을 내시는 분이야. 하나님 함부로 믿지 마. 이 소리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무서운 하나님. 왜? 보세요.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며 바다에 뛰는 것이 곧 그친지라 여호와께서 이미 내가 이건 안 적었네요. 밑에 빼먹었네요. 그들이 요나가 바다 밑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바다에 던지니까 고래밥 됐다. 상어밥 됐다. 고래가 확 삼켜버렸는데, 고래인지 큰 물고기가 삼켜버렸는데 요나는 흔적도 없어요. 요나가 막 헤엄쳐서 막 살려고 발버둥 친 거 이 모습도 없어요. 그냥 큰 고기가 낼름 먹어버렸으니. 이야, 여호와 그 이름 아예 모르는 게 낫지. 요나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그랬거든. 그런데 자기가 도망가다가 이렇게 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망가면 작살나는 거야. 그냥 국물도 없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을까? 몰랐겠죠? 대풍 사건은 요나가 극적으로 구원을 얻는 사건이었다. 맞나요? 그러나 요나를 바다에 던졌던 이들에게는 치명적 사건이에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보세요. 요나를 살인했습니다. 그들은. 그릇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 증오, 복수의 하나님, 끝까지 말 안 듣는 자는 끝까지 쫓아가서 대풍을 일으켜서 바다에 던질 때 녹아 식는 분노의 하나님, 증오의 하나님, 복수의 하나님. 뭐요? 대풍 사건은 요나가 극적으로 구원을 얻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아니면 요나를 구원 얻을 길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요나 반면에 이방인은 어땠어요? 아주 치명적인 손실을 입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믿었겠어요? 믿겠어요? 감히? 하나님의 품성의 오해의 어두움. 그래서 이상한 종교들 있잖아요. 사이비 종교. 이런 얘기는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시켜서 너무 막, 예? 유튜브에도 나오죠. 이상한 목사님 나와서 막 그냥 욕해가면서 막 하나님 목사나 그러면서 그냥 막. 자, 요나서 1장의 참 하나님의 모습은, 품성은 당신이 엄청난 손실을 보면서도 요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마침내 구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으로 비쳤어요? 복수의 하나님으로, 분노의 하나님으로, 용서가 없는 하나님으로. 그걸 누가 그렇게 보였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요나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요나보다 나을 것 같아요? 다음은 요나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절입니다. 저는 요절이 없었다면 요나서, 저는 이건 실패작이에요. 실패작, 철저히. 근데 요절이 모든 걸 뒤집어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자, 핵심 주제입니다. 요나서 1장. 요나서 1장 17절이 핵심 주제예요. 대풍 사건 존재 이유입니다. 왜요? 왜 물고기를 예비했어요? 요나를 삼키게 해서 어디로 가려고? 니느웨이로 해변에 떨키려고. 자, 이미 예비하사,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내려진 결론 속에서 펼쳐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내려진 결론이에요. 하나님 쪽에서는 계산이 끝난 겁니다.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출애굽 속에는, 보세요. 출애굽 속에는 홍해, 요단강, 여리고 붕괴가 이미 세팅되어 있었어요. 맞나요? 집사님 맞죠? 하나님의 계산 속에는 이미 다 세팅이 돼 있었어요. 그거를 미리 내다본 게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홍해 앞에서 딱, 이야, 우리 하나님 또 일내 실력을 이래. 갈 데 없는 뻔한 거 아닙니까? 아, 왜 지체하는가?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기를. 들어오면 그때 갈르실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걸 예지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가슴으로 경험했거든요. 그분의 능력을.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이미 출애굽, 홍해, 요단강, 여리고 붕괴가 세팅되어 있다는 것. 그게 세팅해놓고 하나님이 출애굽 시키지, 그게 세팅되어 있지 않으면 출애굽 안 시켜요. 예. 큰 물고기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큰 물고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거 생명의 배라 그래요. 요나는 여기서 거듭납니다. 2장에. 이게 니느웨의 행이에요. 우리가 요나서는 뭐 4장까지 다 있지만 이 다음에 이건 또 설교 제가 하기로 하고요. 하늘 여정의 두 배와 두 폭풍. 제자들의 배는 생명의 배, 끝까지 타고 가야 하는 배요. 요나의 배는 사망의 배입니다. 반드시 갈아타야 하는 배입니다.
광풍은 예수 그리스도의 배에서 내리게 하려고 사단이 일으킨 미친 바람이고, 대풍은 예수 그리스도의 배를 갈아태우려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은혜의 바람입니다. 대풍이든 광풍이든 우리는 다 좋아요. 맞죠? 근데 대풍을 자주 만나면 안 되겠죠? 대풍은 인생에서 한 번 내지 두 번만 딱 맞고, 그 다음에 계속 광풍만 맞고 살아야 정상인 겁니다. 맞죠? 근데 대풍이 부는데 이게 무슨 바람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광풍이 부는데 이건 광풍이 부는데 무슨 바람인지 모르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광풍을 일으킬 정도면 신앙 레벨이 꽤 높은 사람이에요. 자, 태풍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대풍은 은혜의 바람입니다. 아휴, 제가 이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서 이 경험 이야기를 해야 여러분들에게 이게 탁 인지가 되는데 5분만 할까요? 지금도 이미 늦었는데 제가 30살 때 35살 때 대풍을 깨달았어요. 아, 이거 하나님이 일으키신 바람이구나. 요나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그냥 바람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35살 때 제가 요걸 깨달았어요. 이 말씀을.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에게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제가 살아가는 삶이 무너졌다가 큰 성 바벨탑을 쌓고 있더라고요. 제가 모래 위에서. 그때 잘 나갈 때요. 건축도 제가 기술도 좋아서 돈도 인건비도 꽤 높지만은 건축에 투자해가지고 집장사. 그래서 돈을 잘 벌었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 또 장인 누나들 돈 아마 큰 누나도 그때 좀 줬을 거예요. 그죠? 돈 다 갖고 와라 내가 불 켜줄 테니까. 그 부동산 집 짓는 데다 다 투자했어요. 집은 저거 갖고 팔면은 그냥 몇 천만 원씩 남으니까. 근데 그때 이제 다세대 끝 아파트 시대가 열렸어요. 노태우 대통령이 200만 가구로 서울에다가 그냥 신축.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어요. 다 갔어요. 그런 게 나타나기 전에 제가 이걸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옥상으로 이사 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요나의 배를 타고 가는데 나 여기서 내리게 해주세요.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것 다 모래성이니 여기 봐 인간의 사상과 소행은 다 무너진다고 했으니 이거 어차피 무너질 거는 빨리 무너뜨리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옥상으로 이사 간 거예요. 모든 거 다 정리하고. 그때 제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을 깨달았어요. 그때 제 인생이 확 35살 이 대풍. 그래서 있는 재산 없는 투자한 거 다 제가 다 하나님 다 바다에 다 던져라고 새롭게 출어가. 나 이 배에서 내리고 싶다고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배에서 내리는 것이 교회 옥상으로 이사가서 새벽기도 하는 삶이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것. 제자들의 배를 타는 거예요. 제자들의 배를. 그래서 싹 무너지는데 나중에 진 집이 불났어요. 그때 서울서. 동업을 했는데 내 명의만 좀 빼주세요. 명의. 내 이름으로 돼 있거든. 그것 때문에 한 10년 고생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 꽤 돈 많은 1억은 아니지만 하여튼 수천만 원 빚만 갖고 내려왔습니다. 알거지가 돼서. 그 잘 나갔던 사람이 다 한 푼도 없고 빚만 몇 천만 원 갖고 시골에 내려왔어요. 갚을 길이 없어요. 그때 출애굽한 겁니다. 제가. 광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다 빚도 갚아주셨고 이제 30몇 년 동안 제가 부자가 됐어요. 맞죠? 부자죠? 땅도 넓은 거 같고 집도 큰 거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저께 작년에 불이 또 났습니다. 또 두 번째 불 난 거죠. 그때는 내가 사는 집은 아니었고 서울에서는 내가 지은 집이죠. 투자해갖고.
근데 이번엔 내가 사는 집 불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대풍일까 광풍일까? 그때는 대풍이었어요. 서울선 분명히 대풍이었어요. 제가 갈아탔거든요, 배를. 이게 광풍일까요, 대풍일까요? 이하란 집사님, 광풍이요, 대풍이요? 여러분, 광풍으로만 해석하면 겸허해져요, 또. 왜? 나는 제대로 살고 있어. 그러니까 사단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렇게 이런 거는. 그럼 내가 고칠 게 없잖아요, 광풍이면. 맞죠? 여러분, 요거는 광풍도 되고 대풍도 되는 거예요. 요걸 두 가지를 다 받아들여야 돼요. 저는 이번에 두 가지를 다 받아들였어요. 광풍은 첫째, 진보 교회를 뒤흔들려고, 예, 목사님 그런 비전을 갖고 하는데, 목사님 그냥 큰 소리 뻥뻥 치셨거든요. 저기 목회 거기 하는 데 가서 앞에 나가서. 그 사람들이 다 눈여겨봐요, 지금 진보 교회를. 근데 사단이 그런 걸 허락하질 않아요. 그러면 사단이 분노해요. 그래서 이 진보 교회를 첫째 타겟으로 하고, 송이골 그렇게 불났을 때 보세요. 5가정 그렇게 싹 탔는데 동네 사람들이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사이비 종교인가 보다, 저기 하나님이 없는 좋은 교회인가 보다,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대풍도 되고 광풍도 된다. 하나님이 이번에 또 정리하셔요. 이제 싹 태우고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또 새롭게 시작하는데 훨씬 더 좋아요. 옷부터가 좋아 벌써. 이 옷부터가 더 고급이야. 옛날 내가 갖고 있던 것보다. 에? 트랙터도 새 거가 돼버렸어. 더 새 거. 그때도 새 거였지만 더 새 거죠, 이제. 여러분, 대풍과, 자, 작년에 부른 그가 대답하되 나를 바다에 던지라. 요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간구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 주십시오. 내가 탄 배가 대풍이라면 빨리 정리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리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때 그거 정리해 달라고 매달렸어요. 시골에 이사 가라고 사인을 주었고 시골에 이사 왔어요. 몇 천만 원 빚만 갖고. 근데 그거 싹 갚아 주셨고, 이렇게 큰 땅도 사게 하셨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만약에 서울에서 고집 부리고 계속 했다면 저는 그때도 빚이 많았거든요. 이자만 갚는다고. 그러고 나서 IMF만 온 거예요. IMF 때 아마, 그러면 여자들은 뭐예요? 빚 때문에 있으면 여자들은 더 신경이,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들은. 그래서 우리 정엄마 또 암으로 혹시 그때 시골에 와서 그나마 건강도 훨씬 좋아졌고. 그래서 우리가 탄 배가 대풍인지 광풍인지 하나님께 분별해 달라고 기도하고요. 광풍이면 견뎌야 되고 대풍이면 빨리 내려야 됩니다. 빨리 정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래서 다시 큰 물고기로 갈아타서 마침내 우리의 목적지인 니느웨이, 가나안인 동쪽 니느웨이로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요나를 구원하려고 대풍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은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마침내 요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아버지인 사실로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대풍을 맞는 광풍을 만나든 그 바람은 나를 구원하게 여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바짝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믿음,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때로 대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풍은 우리 인생에서 2번 이상 맞지 않고 광풍을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저희들을 빨리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시는 일에 있어서 저희들이 무엇을 협력해 드려야 될지, 우리 할 일이 무엇인지 겸손히 주님께 구하고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방향은 다시스가 아니고 니느웨입니다. 마침내 니느웨로 인도하시도록 우리를 바다에 던지는 그런 경험을 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